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사 살아가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좀 힘든 일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싫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사실 광야였습니다. 그 태양볕에 또 저녁에는 그 추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이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광야였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퍼붓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시죠?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등등등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은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특별한 무대에 하나님이 서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향한 의심의 씨앗이,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둔감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한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흉년을 피해 갔지만,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갔지만,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갔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의 두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3명의 홀로 된 여인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지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고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시죠? 탕자가 잘한 거 한 가지는 있다고 했잖아요. 돌아온 겁니다. 탕자는 돌아오기만 했는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도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환대를 받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요 마치 영화 한 편 소개하는 것처럼, 또 어떤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그 드라마의 흐름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더라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예상이 충분히 되는 말씀이에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도 많다, 권력도 많다, 또 한 가지 덕망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력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이 뭔가 달라지겠는데, 어떤 이런 복선들이 깔려있는 첫 번째 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좀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줄게요 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허락하겠지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힘이 없지요.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입에 풀칠할 것도 집에 없거든요. 그럼 나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하는 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효를 버립니다. 요즘 시대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받기가 힘듭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연락하기가 또 무안하고 미안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가끔 전화 통화 하십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해 보십시오. 네. 이게 많이 좀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아스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유력한 보아스입니다. 물론 밭이 보아스의 밭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룻을 인도해서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도 우연이 있다고 말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네. 우연히 만난 부부이겠습니까? 우연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게 됐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만나는 것도, 우리 자녀를 만나는 것도, 교회를 만나는 것도,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지요. 마침 보아스가, 누가요? 보아스가 마침,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밭의 주인 보아스가 룻이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 좀 보십시오. 좀 과하게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미 이 룻과 사환의 관계 속에서 이 사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룻의 팬이 된 것 같아요. 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환이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 보아스가 물어보니까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굳이 사환에게 이삭 주셔도 됩니까?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 룻 역시
이 자세가, 이 태도가 참 친절한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굳이 똑같은 사람 뭘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게 친절하게 물어보고, 이 사안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줬던 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오버해서 이야기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쉬긴 쉬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뭔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이 사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성실합니다, 충성됩니다, 참 괜찮은 여인네네요, 이러면서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사환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보아스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외로운 여인 룻이라는 여인도 만납니다. 직업의 귀천은 따로 있지 않지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어떤 레벨이, 등급이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께 대하듯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룻에 대한 이 보아스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몰라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짓도 당할 수 있는데 이 주인 보아스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 이야기했고, 네 번째, 일하다가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이 룻에게는 마음대로 물을 먹게끔 혜택을 또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룻은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큰 그림 가운데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았을 때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룻에게 많은 혜택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룻이 좀 의아해하지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3절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했고 조롱했고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룻하고 롯은 좀 다릅니다. 네,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멸망당하고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 그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니 보아스가 굳이 모압 여인 룻을 아는 척 해봐야, 특혜를 줘봐야 괜히 말하기 좋은 사람들의 이 입방아만 찢는 거죠. 안 좋은 얘기만 돌아갈 수 있어요.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첫 번째 장 1장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 보아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또 그 포도원의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남겨놔라, 포도 열매들을 좀 남겨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기와 또 이 룻기, 이 시대에서는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누가? 보아스가 이삭을 주게 허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이런 말씀을 지킨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지금 눈에 띄어요. 보아스가. 네. 보아스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잘 지켰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의 주제는요, 기억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 땅에서 출애굽시켜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를 잘 기억해내라. 그때를 잘 기억해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도와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현장은 사실 날마다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셀 수 없는 감사거리로 꽉 차 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 광야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 광야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봤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남들 안 가는 한여름에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한여름에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한여름에 갈 데가 못 돼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저 앞에 그 관광차,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관광차, 그 10분을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뜨거운데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 계속 매일같이 날마다 주셨던 그 은혜, 그 현장을,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이 사사기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나만의 삶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민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불쌍해서 가난해서 도와주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렵거나 가난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기보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해요. 은혜를 좀 갚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그 가정집 앞에 택배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소쿠리에다가 과자와 음료를 놓은 집이 있다라는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좀 친절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친절하게 오시면 인사도 잘 하시고 음료수 좀 건네주시고, 네, 뭐 집에 뭐 가정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봐주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기나 이렇게 그 오신 분들에게도 좀 뭐 좀 이렇게 드리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네,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뭐 만나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입구에 쌀이 있는데 작은 쌀이 1kg밖에 안 되는 쌀, 이게 얼마 될까 잘 모르겠어요. 한 5,000원 안 되나? 아무튼 뭐 어려우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또 갖다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저는요 어떤 분하고 정말 이게 대화하면 너무 은혜로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밥 먹으러 식당 갔어요. 또 이분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너무 막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목사와 대화를 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있는 분인데 식당에 가니까 너무 좀 심하시더라고요. 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막 정남이가 떨어지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걸요 그대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은혜를 입으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게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허락한 말씀이잖아요. 10절 가보세요. 10절에 가니까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이 룻이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거죠. 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출발점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한번 이렇게 컴퓨터로 제가 찾아보니까 290여 회쯤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은혜가 여기였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너무 간증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참 대단한 분인데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상처받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은혜를 받은 거지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생 라합이 매국노지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가족 친족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가정의 아픔을 이 보아스가 아들로서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다 알려진 거죠.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스토리가 다 알려진 거예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지요. 어떤 소녀가, 어떤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자기 엄마의 모습인 것 같은 거죠.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아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겠다, 아마 결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소문이 알려졌지요. 좋은 소문입니다. 그럼 우리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믿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나에 대한 믿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눈빛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새끼를 품듯이 보호해 줄 거다라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이제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뭘 입기를 원해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 모압 여인 룻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존감이, 이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아이고 쌤통이다, 쌤통이야. 그냥 아주 잘 됐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그렇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투른 말과 행동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잘 덮어주시고, 이 서투른 말들을 자꾸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보아스도 있고요, 룻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지요. 룻이 은혜 받으면 또 이 룻도 은혜를 흘려 보내겠지요. 여러분, 룻이,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처럼, 홀로 된 여인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여인을 통해서 계속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기적이 쏟아졌던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너무 힘들고 싫은 곳이지만 은혜의 기적은 계속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은 살기 쉬운 곳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감각해지고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벌써 교회 나온 지도 수년, 수십 년, 교회 봉사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혹시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별로 나에게 뭐 은혜가 되지 않는데, 뭐 예배의 감격 뭐 별로 뭐,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도 뭐 늘 똑같은 소리인데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좀 시원찮네, 힘이 없네, 아이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네. 여러분 자꾸 이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거든. 근데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점차 식어지고 무뎌지고 사라져가고 있고, 혹시나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많이 무감각해졌구나, 무뎌졌구나, 은혜에 둔감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는 룻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해내십시오. 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해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딴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꾸 믿음이 식어집니다. 자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집니다. 무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력만 따지는 칼이 아니고 집이, 인격이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